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도 주일에는 로마서의 말씀을 천천히 보면서 우리가 같이 복음에 대한 본질 그리고 또 복음에 따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립을 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려 합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좀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 장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불과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불과하던 그 돌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8절까지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불과했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이 되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들이 넘어지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8절 중반 이후에 보면 베드로 장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퉁이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고 부딪히는 바위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9절에 믿는 이들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8절 말미와 2장 9절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 장로가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의 관점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보배이시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것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장로가 왜 이 이야기를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을 말씀에 뒀냐면요.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은 거 2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은 무엇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은 뭐예요?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태도,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장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게 됨에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인,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로의 관점과 사도 바울의 관점이 어쩌면 우리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꼬르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놓지를 않습니다. 믿음과 믿음에 따른 삶을 항상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처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랑은 실질적인 삶의 태도로서 그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베드로 장로의 선포와 같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 즉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즉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이러한 정체성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을 주셨습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고요. 그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이 선포는 두 가지의 차원입니다. 우리의 고백인과 동시에 인정이에요. 인정. 내가 인정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고백, 이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덕은 어떤 우리가 좀 덕을 쌓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창세도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신 그것을 우리는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에요. 어떤 특별한 직분이나 직책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역으로 생각하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이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어때요? 구원의 확신 속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즉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하심, 은혜, 덕을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장은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주로 감당을 했습니다. 저들이 죄의 값으로 가지고 나온 양과 송아지와 비둘기와 각종 가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감당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덕을 선포하려 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한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음이 무엇이며 또 복음에 따른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위치에서 적용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로마서의 격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면서 이 편지의 기록자가 바울인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죠.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헬라어 종의 의미는 어떠한 그 일개의 도구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계에 들어가져 있는 하나의 부품 이런 정도. 그러니까 종은 자신을 스스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종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는 뭡니까? 주인에게 절대 복종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이 둘로스 종의 자세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주인이 이것을 시켰으니까 내게 조금 더 주시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각각 시간이 달라요. 9시, 10시, 11시, 12시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일꾼들에게 주인이 주는 싹스는 어땠습니까? 9시 오든지 10시 오든지 12시 오든지 오후 4시에 오든지 상관이 없이 처음에 약속했던 그 금액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그 자세예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더 일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종의 자세는. 왜요?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서신서에 바울이 시작을 할 때 대부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뭐 앞뒤는 좀 바뀌어지지만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십니까? 예수님의 종이어야지 됩니다. 교회에서 종은 목사님만 종이다, 주의 종 이러니까 목사님만 종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참 세상이 거꾸로 간다는 소리는 옛날 전에도 나왔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목사의 종인 것처럼 또 강조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성도는 목사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도 예수님의 종이고 성도들도 예수님의 종이고 목사도 예수님의 양이고 성도도 예수님의 양이에요. 성도가 목사의 양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예요. 이신칭의 있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강조해 오신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뭐 다니엘 때도 그렇고 다 어떤 때든지 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죠. 베드로 장로의 말씀의 핵심도 그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의 핵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행동으로 보여지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야고보서나 다른 어떤 말씀들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는데 라는 의문부호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교리, 그러니까 진리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그런 화목의 관계가 되도록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화목의 관계, 그러니까 제사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들이 이 영적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참된 자유를 주신 거죠. 그 자유를 이방인들에게, 그 자유를 아직까지 얽매여 있는 인생들에게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과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씁니다. 복음.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좋은 소식이 진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성취가 되어질 때의 좋은 소식입니다. 공수표처럼
야, 내가 해줄게. 야,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야, 아빠 일 끝나면 놀아줄게. 좀만 기다려, 아빠 해줄게. 제가 우리 딸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기다려, 조금만 있어봐, 아빠 이거 일 해놓고 놀아줄게. 그런데 일하고 나면 탈진되니까 힘들어. 그럼 못 놀아줘요. 그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은 뭡니까? 그 약속한 것이 성취될 때의 좋은 소식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 강조한 자체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딱 오신 그 사건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딱 오신 것, 그 성취가 좋은 소식, 복음, 유한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성취,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셨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성취의 사건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셨던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단어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절대 그냥 뭐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우연이 됐다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계산하신 것 가운데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름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3절에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냐? 그 아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구약에 계속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그것이 성취된 것이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정확하게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삼위 하나님의 증거, 물과 성령으로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그분만이
메시아이시고 그분만이 복음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신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시고 성령에 의해서 선포된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복음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그냥 어떤 좋은 소식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소식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를 수 있어요. 각각의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복음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죠. 잠언 27장 7절에 보면, 풀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꿀이라도 발로 밟아버리기도 하지만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기 마련이다. 동감되시죠? 내가 배불러 갖고 있을 때는 아무리 단 것이 와도 별로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배고파 갖고 있을 때는 쓰되 쓴 것도 어때요? 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좋은 소식일 수 없어요. 진짜 좋은 소식은 항상 어느 세대든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동일해야지만이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야지만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남자나 여자 차등이 없는 거죠. 빈부 차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 전하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니까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을 받아.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게 돼요. 교회 가자 말을 잘 못해요. 나보다 공부 더 잘하고 또 출세하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교회 다니자 말을 잘 못해요. 왜? 저 사람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더 좋은 소식이야?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해야 되는데 교회까지 나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면 뭐 출세하고 교회 다니면 잘 되고 건강하고 복 받고 막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니나 복 받아라. 니나 복 받아라. 그러니까 좀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훼손시키는 우리 스스로. 그래서 복음은 가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항상 적용이 돼야 되고 항상 필요하고 항상 변하지 않는 소식이어야지만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항상 적용되고 항상 필요하고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이 있을 때에 복음의 본질을 다른 누군가에게 그가 어떠하든지에 관계없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그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였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또 어쩌면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러므로 복음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한 단어로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존재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다 망라해 가지고 한 단어로 써봐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따르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과 삶의 태도로서 복음에 대한 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여 그분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와 같은 또 이러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서론적인 이 7절까지의 말씀 중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올 한 해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제 스스로나 또 여러분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며 또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